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함으로써 6일간의 창조가 끝을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TV나 영화에 보면 도자기 장인들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흙을 정말 정교하게 빚어서 아름다운 항아리나 그런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대로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그릇들을 깨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하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시는데요, 7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죠? 호흡을 불어넣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있어라라는 그 명령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친히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후에 생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한 공간을 만드시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단지 그냥 동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성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임재하고 계신 그런 장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풍족한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네 근원이 되는 강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며 금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금 중에서도 순금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지만 순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즉 보석과 진주까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강은 기온, 셋째의 강은 hitdekel, 넷째의 강은 유브라데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담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의 장소죠. 정말 아름다운 땅이며 비옥하고 정말 풍족한 그런 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 인간에게 삶의 풍족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교만들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풍족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원하면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원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터전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울타리가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곳에 두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깐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울타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동물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동물들은 도망도 가지 못할 뿐더러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이 탈영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 안은 안전을 뜻하죠. 보호를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서 아담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산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무 곳에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한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가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울타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 따른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책임이 따릅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먹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먹을 것과 비옥한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먹지도 못할 나무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에게 내려진 첫 명령이기도 하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첫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도 못할 그런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요. 그 선택권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지 아니면 불복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날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가 정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 울타리에 살아가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도 못할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울타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당장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음을 받은 사람들이며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